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네. 뵐 때마다 더 아름다워지시고 멋있어지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도수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위에 계산을 잘 하시는 분 계세요? 저 주판을 잘 튕기는 분 계십니까? 돈 계산이 아니라 삶을 계산적이게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피곤하죠. 피곤하고 항상 타산을 따집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으면 절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돌아오는 도움과 이익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상대에게 배려를 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된다든지 도움이 없다 그러면 절대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면 합리적이고 상대가 하게 되면 합리가 아니라 불합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이 되고 비판이 되고 악평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정당이 되는 거죠. 나는 이런 뜻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마치 12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은 다 자기 마음이 옳다고 합니다. 아빠, 내 말이 옳지 않소? 엄마, 내 말이 맞잖아. 12형제가 다 다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참다 한마디를 하지요. 이 아버지가 볼 때는 있잖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하다. 너희들 너무 계산적이다. 아버지가 볼 때는 누구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겠습니까? 아주 돈을 잘 버는 사람? 아니면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정말 지혜롭고 일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형이 뭐라 하면 뭐라 하는 대로 참고, 동생이 뭐라 하면 뭐라 하는 대로 참고, 인내할 줄 알고 끝까지 형의 험담을 모순을 덮어줄 줄도 알고, 동생의 잘못을 꼬르륵, 형의 잘못하면 꼬르륵 가서 꼬발려서 부모가 해초를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하고 자기 선에서 해결을 하며, 부모님 앞에서는 웃음을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슬프고 힘들어하고, 혹시나 아버지가 알면 아버지 성격이 어때요? 몽둥이를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알면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자녀, 항상 형제들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럽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 애가 눈에 제일 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똑똑하고, 예수님보다 잘생겼고, 예수님보다 지혜롭고, 예수님보다 말 잘하고, 예수님보다 건강하고, 예수님보다 노래 잘하고, 예수님보다 무릎 꿇고 기도를 더 오래 하는 바리새인들. 그러나 예수님이 뽑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술을 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땀과 피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적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두 다 믿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특성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오는데, 오래 인생을 사시는 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이들에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너 능력이 뛰어나도 뛰고 달려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도와야 돼. 하늘이 틀면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 너 그렇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밤잠 자지 않고 이뤘던 그 뜻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어르신들은 다 아세요. 장로님, 근사님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세요. 우리의 백과사전입니다. 이미 인생을 사신 분들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이게 비사입니다. 비사. 이게 비사입니다. 이 비사가 다 밝혀졌는데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는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제발 좀 믿으라. 아니, 난 못 믿겠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야, 회사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렸다고. 좀 믿으라. 믿으라, 제발. 못 믿겠는데. 회사는 약속을 안 지켜. 회사 약속 지키는 회사를 난 못 만나봤어. 저래 잘 나가다가 나는 낭패를 봤다.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만 내가 사업을 하지 더 이상은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 나의 수많은 지인들을 다 데리고 왔다가 홀라당 망하면 어떡할 건데. 안 된다. 난 못 믿는다. 회사에서는 어때? 믿으라 이야기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바로 여러분 진리의 성입니다.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지키며, 실족이 무엇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삐딱해가 넘어지지 않게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습니까? 한 주가 편안합니다. 지난주 도수를 하지 말라. 제발 도수를 구하지 마라. 제발 개수하지 마라. 우리가 인구 조사할 이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인구 조사할 리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바로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마라. 너 머리로 계산적인 삶을 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네가 쌓았던 그 모든 의가 무너질 수 있다. 큰일 난다. 우리가 흘렸던 땀방울, 눈물이 피로 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수를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생각하면서 참 거듭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거짓말이면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망했단 말이에요.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냥 지갑에 있는 오늘 용돈, 이번 주 용돈만 날리면 괜찮아요. 한 달 용돈, 한 달 월급을 날리면 괜찮아. 근데
1년치 연봉을 날렸습니다. 이 엄마 죽이고 싶어요. 근데 1년치 연봉이 아니라 내 평생 쌓아온 그 돈을 한순간에 다 날렸습니다. 무슨 말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을 듣는 사람도 죽지만 거짓말하는 사람도 죽게 됩니다. 살 것 같지만 죽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서 말 중에 제일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일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거짓말. 자, 예수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립니다. 예수님대로 돌아가서 제일 거짓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쉬운데 맞추기 힘들지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최고의 거짓말. 이것은 그냥 손해볼 정도가 아닙니다. 망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었으니까. 공자나 석가나 맹자나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성인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도록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원래의 신분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영적인 어둠에서 사망권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배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맛없는 거 많이 먹으면요 기분은 안 좋아요. 맛없는 음식을 배를 채우면요 찝찝합니다. 고구마가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가 달아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예요, 무. 배를 깎았는데 무입니다. 무 맛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먹기는 먹는데 기분이 묘합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먹었잖아. 맛이 없다. 실컷 다 먹고는 맛없다 소리 안 나요.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입니다. 먹긴 먹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맛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인 군자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영혼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의 깊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그때뿐입니다. 그때는 좋은데 나오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기분이 찝찝하고 내 인생의 맛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전기라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전기불이 들어오기 전에 호롱불, 그 다음에 촛불의 역할. 불은 불인데 촛불입니다. 다 같은 음성인데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김건우 집사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김건우 집사님 목소리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와, 집사님 역시 집사님 오늘도 심정 깊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갑자기 행시를 하신대요. 그러더만 갑자기 음성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음성이 선포가 되었는데
오금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나의 신경을 건들지 못했던 세포를 탁 건드렸어요. 여러분 느끼셨죠? 예, 주님의 음성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음성, 진리를 선포하는 그분의 음성은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이 틀렸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요, 와, 최고의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한다 할지언정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말은 절대에서는 아니 된다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을 하면 아니 되는 때였습니다. 엄청난 말이었는데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한 주 정도 벌었던, 그리고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쌓아왔던 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망하는 거야. 폭삭되는,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거슬리면 제3을 못 받는다 했습니다. 성령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이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당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섭리입니다. 내가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녹화방송은 하다가 중간에서 누가 뛰어나와서 해방을 놓았어요. 와! NG도 나고 NG도 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교안이 등장해서 그 방송 녹화를 막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방송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기자가 NG를 냈다. 아나운서가 더듬더듬거렸다. 바로 다음날 교체입니다. 받고 교체가 되는 거예요. 저 잘 알 수 있는데요. 알 수 있어요. 나온. 그 회사 사장이, 그 방송국 사장의 아들이랄지라도 사장이 부끄러워서 니 나온다. 이 애비의 얼굴에 먹칠한다. 생방송은요, 애누리가 없는 것입니다. 생방송. 누가 중간에 이 방송 잘못됐어 라고 소리만 지르기 질러도 그 사람은요, 쇠고랑 차게 되어 있습니다. 녹화 방송과 생방송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방송인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방송을 보면 이게 생방송인지 녹화 방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당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그 섭리, 그 섭리를 해방하게 되면 제3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말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가 이 편지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보내는데 애들한테만 이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애들은 글도 모르는데 아이들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자들, 어떠한 계산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마냥 즐겨. 이 어린아이들은 근심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어린아이들은 엄마는 이번 주 달새 주인이 이사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다음 달 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지? 어린아이는 마냥 걱정이 없습니다. 마냥 좋아요. 엄마 사탕, 엄마 아이스크림. 세상에 그런 아이들 염려 걱정하지 않나. 앞으로 닥쳐올 염려와 걱정을, 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세입니다. 좀 더 무섭게 표현하면 종말입니다. 종말. 지구 종말.
그때가 지구 종말 때라 하였습니다. 근데 종말이 안 됐네요. 예, 종말을 잘못 풀어서 그렇지요. 지구의 종말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지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운 섭리가 도래하면 구시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영원한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말세는 언제입니까?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의 말세가 있을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생으로 여러분 아주 멋있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은. 마지막 때라. 이것은 바로 말세 때였습니다. 영적인 말세 때 구약이 끝나고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신약이 시작되는 이때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뭘까? 적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 2015년의 말세가 언제입니까? 망년에 할 때입니다. 어수선합니다. 2016년도가 다가오기에 어수선합니다. 새로운 해가 지고 기존의 해가 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가 언제입니까?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지난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오직 우리 당에서 나와야 돼. 당이 바뀌면 우리는 다 죽어. 정권이 절대 바뀌면 안 돼. 지혜로운 백성들은 여러분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깨끗해집니다. 한 곳에서 계속해서 나오면 그것은 혈통섭리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사람이 뽑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뽑게끔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두 번 이쪽에서 하고 두 번 이쪽에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번으로는 약합니다. 5년 만에 안 됩니다. 10년은 가야 됩니다. 한 번은 10년. 그래서 바뀌었을 때는 싸그리 10년을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서 잘못된 것은 어때요? 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바뀌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우둔한 줄 아세요? 저희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표를 할 때, 야, 저 우리 종친이다. 그 다음에 우리 성실을 가졌다. 마치 말하는 거 보면 맨날 같이 밥 먹는 사람 같아요. 보면 몰라.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야, 우리 종친이다. 우리 일가다. 투표해라. 저 우리 부모님도 그 말 많이 들었어요. 있잖아. 이 지역 출신이야. 라고 해요. 이상하다.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이 출마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우리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가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백성들의 지혜. 여러분, 여당과 야당의 뜻이,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말씀으로 비춰볼 때 여당과 야당은 뭐라고 합니까? 여봐라 하는 곳이 여당입니다. 야당은 야! 그것이 야당입니다. 여봐라, 야. 안티가 아닙니다. 오른손, 왼손들입니다. 머리를 돕는.
대통령을 돕는 오른손, 왼손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되지. 오른손의 역할이 있고 왼손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아파요. 손도 아프고 여기도 아파요. 다 아파요. 온몸이 아픈 겁니다. 이렇게 5년을 보낼 것인가? 무조건 비방할 일도 아니고 나중에 5년 뒤에 개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4대강, 저는 환경단체, 환경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가뭄을 들게 만듭니다. 그토록 외쳤거든요. 그토록 외치면 정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뭄을 쫙 들게 합니다. 그러면 4대강, 5대강 한 사람이 나중에는 그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됐어. 그 전에 그렇게 발벗고 나서다가 왜? 백성들이 아우성처 나 그게 동조한 적 없어. 하늘은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늘의 섭리입니다. 다 옳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충신이야. 나를 정말 절대 믿어주는 사람이야. 그래? 어렵게 싹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너의 절친한 친구야? 한번 뒤통수 쳐볼게. 가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있잖아, 제가 너보고 그런 말을 했어. 그래? 이 새끼? 그러면 절친이 아닙니다. 그래? 그럴 수 있겠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이러면 절친이 되는 겁니다. 어리는 사람이 되는 건 화가 왔을 때 진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친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친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정말 힘들 때 누가 도와주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정말 성공할 때, 승승장구할 때 도와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그 이치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하셨는데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뭄이 드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계획적으로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습니다. 왜? 그전에는 풍년이었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열시 바알신의 율신이야 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아세라 목상신,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 유일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늘 기후제를 드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풍요제를 드리고 계획적으로 딱 가뭄을 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때 빨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보 같은 바보 같은 놈. 아세라 목상신 아사리 믿지 않았을 걸. 내가 괜히 믿었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쪼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지옥 간다. 구원 못 받는다. 바알 앞에 무릎 꿇어라. 입을 맞춰라. 너희들 지옥 가.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나가지 못하게끔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혜성같이 엘리야가 등장해서 가뭄을 가르쳐 주잖아요. 지금 왜 가뭄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가뭄을 일으키셨다. 엘리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반드시 참아라. 한때, 두때, 반때만 참아라. 그러면 비가 온다. 너희들 물질 많은 사람들 돈 내. 자, 쌀떡, 곡간 열어. 사람들 다 죽어간다. 먹여 살리라. 나중에 이들이 일해서 다 갚을 것이야.
3년 반 뒤에는 풍년이 온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때는 경작할 수 있다. 그 비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 때 내가 곡간 열쇠를 열어야 되고 나중에 잘 돼서는 곡간 열쇠를 열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가면서 가르쳐. 그래서 그 빚더미에 앉았던 먹고 살 수 없었던 누굽니까? 과부. 자기 아들을 더 이상 먹여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먹여 살려줬잖아요. 베풀어 줬잖아요. 같이 먹고 살자. 베풀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역사가 지나면서 2000년 전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외쳤던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다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렸잖아요. 다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난 역사입니다. 다음입니다. 19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했는데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나? 알고 보니까 저희는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배우고 그토록 예수님한테서 주여 맞습니다. 그 말씀이 주여 옳소이다 이런 자들이 나간 거예요. 우리에게서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리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이 나서 적이 되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최고의 치명타가 무엇입니까? 그 회사에서 나가서 비방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 몸담다가 그것도 회사의 간부였습니다. 나가서 야 그 회사 안 돼 망해. 그리고 회사 그거 잘못됐어. 그 프로젝트 다 잘못됐어. 그거 마케팅 그거 아니야. 그거 다 틀렸어. 아무리 올바른 회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이 나가서 말을 하게 되면요.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서 나왔겠니? 왜? 불법을 저지르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을 선동하고 잘못된 사업을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는 어떻게 나가서 비방해버립니다. 이 회사를 비방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거기에 쏙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 그 말이 맞네. 예수가 아니구나. 예수가 아니구나. 섭리가 아니구나. 그거 잘못됐구나 해버리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얼마나 큰 거짓말인 줄 압니까? 그곳에서 도움받았던 건 모르고 은혜 받은 것은 모르고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은 모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손해본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나간 사람들은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영적으로 탁 단절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오는지 불평불만이 나오는지 아니면 진실된 말이 감사 감격의 말이 나오는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강팍해져 가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큰일 납니다.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저께였으면 요한이가 편지를 썼겠습니까? 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적그리스도다.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고 하지 않았냐? 잘못된 거야.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왕이라 그랬어요. 왕.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이 됩니다. 왕. 야,
엄청난 존칭을 취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어떤 후배가 저한테 와서 내가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 내가 힘들어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사님, 주님한테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알면서 왜 괴로워하십니까? 화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건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후배가 와서 형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잖아. 기름 부음을 큰 사랑을 받았잖아. 그리고 형은 다 알고 있잖아. 형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잖아. 누나 다 알잖아. 아줌매 다 알고 있지 않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 해버리면 어때? 아는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다 알지. 아무렇지도 않아. 박해진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는 모든 것을 다, 뭘 다 알아요? 제자들 다 모르지. 다 아는 걸 탁 쳐버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존칭을 취해준 겁니다. 가치를 높여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존칭해 주는 겁니다.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니. 역으로 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누구한테 썼겠습니까? 넘어갈 똥 말똥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강인한 사람한테 보낸 것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루에 12번 넘게 마음 바뀌는 사람. 딱 바른 말에 천리가니까 요한 선생님께서 펜을 한번 드셔야겠습니다. 요한이가 펜을 들면 그냥 펜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쫙 화살이 이런 날에 정수리에 꽂혀버리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은 제자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뜨끔하겠지요. 정신을 부쩍 차리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라고 그럽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너희들 알지 않냐? 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럼 이 말 때문에 이제 부인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부인하려고 하다가도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았던 그 은혜가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거든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분이 땀 흘리던 것이 새록새록 그 향기가 느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외쳤던 그 말씀들이 몸에 기억 상실증 걸린 그 기억이 다시금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은혜, 맞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지. 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이 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느꼈지. 맞아. 기억이 새록새록 돋아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다음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요한이가 이 요한 1서를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보면 엄청난 영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는데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그냥 쉽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셨다. 예수님 원래부터 계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지금 내려오셨다. 이렇게밖에 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요.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오셨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 들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빛이 내려왔다 였습니다. 그 빛이 내려왔다. 그리고 이 땅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은 요한이가 쓴 겁니다. 이 땅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면 천사들이 함께 하셨습니까? 천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천사들이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농사를 짓듯이 천사들이 12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천지 창조의 길을 놨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구 있죠, 지구. 이 땅을 누구한테 줬냐면 예수님한테 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메시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와, 하늘에서 내려왔네. 날아다니네. 얼핏 보면 날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사라 그러니까 날개를 그리지 않습니까? 천사를 날개 달렸다라고 날개를 그립니다. 유럽은 그렇게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신령해요. 선녀는 날개가 없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천사를 그릴 때 날개 없이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날개가 없으면 못 올라가는데 그 날개는 바로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고도 뭐라고 합니까? 야, 옷이 날개다. 니 좀 날개 좀 달고 다녀라. 그 무슨 뜻입니까? 니 제발 좀 좋은 옷 좀 입어라. 니 좀 어울리는 색상을 좀 입어라. 니는 뭐 어떻게 날개가 없니? 날개가. 그러면 이 비유를 어떻게 풀었어요? 니, 야, 날개다. 또 오늘 또 날개 달았네. 옷 또 사 입었다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서 또 옷을 제일 비싼 독수리 날개를 단 겁니다. 독수리 날개를 따라서 최고의 그 명품 옷을 입고 등장. 이야, 옷이 날개다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천사를 그릴 때 날개를 그렸는데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 우리 선조들은 날개를 그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겉사람, 그들은 속사람, 영인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영인체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받을 때도 있고 청층벼락같이 정신 차릴 때도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을 피와 살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바뀝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절대 돌이키고 회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두려워합니다. 요즘 머리 좋은 동물도 천둥번개 치면 개가 저 구석에 들어가서 숨는 개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천둥번개가 치면 그 개가 막 꼬리 내려서 구석으로 들어가는 개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보고 니 진짜 죄를 많이 졌구나. 근데 먹지도 못해요. 너무 조그만해서. 먹지도 못하겠어. 자, 네. 그 이름은 쭈비입니다. 천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하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사람은, 인자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사람은 여기서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 천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천사라고 합니다. 혹시 귀신 봤다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귀신이다 그러면 그 귀신이 알고 우리 조상들이에요. 옆집에 사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사는 영들을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예수님도 처음에는 천사입니다. 하늘에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천사입니다. 예수님을 천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사셨던 예수님, 천사, 사람,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 언제부터? 태초 때부터. 예수님 태초 때부터 하늘나라에 같이 사셨습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누구에게 줘버렸습니까? 예수님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 수많은 천사들을 내려두고 예수님한테 줘버린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거예요. 천사들이 자기 지를 떠나서 사단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원래 오늘 말씀처럼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속에 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사단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천사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떠났습니다. 다른 말로 뱀이라고 합니다. 뱀의 상징은 지혜입니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에이, 저 뱀 같은 놈. 무식한 사람 보고 뱀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에이, 저 뱀이다. 저 남자 보고 우리 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들 다 꼬셔버려요. 다 꼬셔부른다고. 도둑놈 같이 생겼는데 다 꼬셔버려요. 뭐 때문에? 뭘로? 돈으로. 물질. 성경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셨다 합니다. 진짜 기어다니는 뱀이 그 동물이 하와를 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와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와가 뱀 껍데기 뻐겨서 구워 먹지요. 그 뱀을 구워 먹지. 몸보신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 뱀이 어떻게 하와를 꼬셔요? 못 꼬십니다. 이걸 예수님 또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집회하는데 사람들은 딱 어때요? 예수님이 해방하려고. 예수님을 또 힐문하려고 오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뱀이라고 했어요. 뱀의 자식들아. 그들이 얼마나 똑똑했던 줄 압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웠겠습니까? 하와를 꼬실 정도면 그 뱀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뱀은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 아담은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뱀은 벤츠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항상 지하철 입구에서 충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충전을 시켜줬고 뱀은 한 달에 한 번씩 카드를 줍니다. 카드. 아무 말 하지 않고 3개월에 한 번씩 이걸 사줍니다. 하와한테 와서 이번에 새로 나온 S7이야. 이번에 새로 나왔어. 아무 말 하지 않고 사줘.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와서 또 나오면 또 다른 통신사 또 주고 그러면요. 하와가 아담한테 가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 벤츠한테 가는 거예요. 싹 꼬시고. 근데 이는 정말 백마탄 왕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만 쫓는 자는 다 그렇게 꼬셔버리는 겁니다. 하와를 싹.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가인입니다. 이게 아닌 게요. 정신 번쩍 차려서 이 아담이 이 하와가 아담과 같이 사랑을 나눠서 태어난 자식이 아벨입니다.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씨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 피가 내려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옛날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6,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내려가서 10대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10대들은 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혜의 뱀, 뱀은 지혜를 사기도요. 지혜로의 사기를 치지. 무식한 사람은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식한 줄 아세요? 무식한 사람은요 다 뽀록나. 뭘 하려고 하면 우리 그러잖아요. 일을 도모할 때 손발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니는 제발 말하지 마. 그 사람이 말하면 다 뽀록나. 너는 말하지 마라. 어디를 가더라도 너는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자여. 너는 제발 입을 좀 다물어라. 이빨을 빼든지 술을 내야 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왕을 여러분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몽을 뱀으로 꿈꾼 사람들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못 보니까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태몽이 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의 자식을 낳았구나. 어쩐지 너가 아버지가 날 이렇게 괴롭게 한다. 사단의 자식.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짜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짜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다. 사단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이 뱀은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꿈을 꾸고 나서 부모님으로부터 꿈 해석을 받지 못하셨을 것인데 바로 지혜로운 자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뱀 꿈은 지혜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명.
그리고 뱀 중에서 제일 지혜로운 뱀이 어떤 뱀인 줄 아십니까? 검은 뱀입니다. 검은 뱀, 독사, 독을 제일 많이 품은 그 독. 한번 물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꽥! 멀리 가지도 못하고 물리면 그 자리에서 꽥!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물게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 독을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물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딴 것이 없습니다. 원래 그리스도로 와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잘못 변질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는 여러분 원래부터 이단 사이비는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뻑하면 이단이라 그러죠. 이 사이비, 너 사이비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너 사이비야 사이비, 너 이단이야 사이비지. 조금은 어떻습니까? 좀 잘 나가고 그러면 야, 니 교주 같다, 야 교주. 너 교주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참고 선고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이단의 개수라고 소리를 들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보고 이단의 개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봅니다. 닷새 후에 이게 사도 바울이가 회심을 했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서 이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야, 저 이단의 개수가 왔다.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나사렛의 이단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개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이단의 지금 우두머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딱 포박합니다. 잡습니다. 잡아서 자기들이 심판을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총독 앞에 데려가게 됩니다. 총독 앞에. 사도 바울은 너무 잘 됐죠.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심판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난다 싶으면 백성들을 잡아서 채찍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채찍이 아닙니다. 그때의 채찍은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채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인이었으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우와, 세상에. 함부로 못합니다, 저분은. 우리나라 법으로 함부로 할 수 없고 어디를? 미국으로 넘겨야 됩니다. 미국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가지면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적을 가지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내 나라 그러면 데려가요. 함부로 어때요? 학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어떻게 경찰들이 함부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그랬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한 자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동조한 자였고 뒤에서 조종을 다한 자였습니다. 이는 가마리엘 교법사의 문화에서 성장한 자입니다. 수제자였습니다. 이러한 자가 어느 날 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를 결박하려 다메섹 산성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빛을 보았는데 이 사울은 음성까지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 청벼락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입니다. 아나니아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존중받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계시를 합니다. 저 직가라는 곳에 가면 그 사울이가 있다.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가르쳐줘라.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고 오늘도 그는 도박하러 다닐 건데, 우리를 잡으러 다닐 건데 두렵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전초해놨으니까 가보라. 하니까 사울이가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 아나니아가 가니까 아나니아 가서 보니까 어때요? 눈이 멀었으니까 이제 할만하거든.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눈이 딱 멀어서 눈을 못 뜨고 앞에서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자신감 있지 않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물어봅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도와주러 왔어. 나 사울이요. 그대가 왜 이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사실은요, 이차저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와주겠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교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당신 누구냐? 당신 누구냐?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아나니아는 묻습니다. 당신이 눈이 왜 멀었는지 아나? 물어봐요. 뭘 알겠습니까, 사울이가? 니 아나? 니 계속 물어봐요. 눈이 멀었는지 알겠냐고.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겠냐고. 아나라고 물어봐요. 참다 못한 이 사울이가 도대체 당신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누군데? 이런 말을 나한테 하냐? 나 아나니아다. 나 아나니아다. 그러며 결국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아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힐문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들, 백부장들이 바울을 보호해 주는데,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하지만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시기 질투의 대상이구나.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또 풀어주고 또 보호해주고, 이 감옥에서 저 감옥으로 이송시킬 때는 경호원들을 붙입니다. 경호원들을 몇 명이나 붙인 줄 아세요? 놀랍습니다. 창을 든 군사들과 마병들이 있습니다. 보병 아시죠? 보병을 200명, 마병을 70명, 창을 잘 쓰는 사람, 창 잘 던지는 사람은 200명. 우와, 도대체 몇 명입니까? 200명, 70명, 200명, 더 470명을 경호원을 붙입니다. 얼씬도 못하게 만듭니다. 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목숨을 걸었거든요. 우리가 바울을 죽이고 말 것이다. 이것을 누가? 바울의 조카라고 합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지혜로웠죠. 아무래도 40명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바울이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이다. 잠을 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매복해 있을 테니까 바울을 이쪽으로 인도하도록 하라. 우리가 죽이겠다.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 이 소식을 한 명,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혈통입니다. 조카뻘 됩니다. 백부장한테 알리고 백부장은 천부장한테 알렸는데 470명의 경호원을 대동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으니까.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울을 힐문합니다. 바울을 송사합니다. 이 본문입니다. 2절. 사도행전 24장 2절.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송사하여 가로되. 더둘러가 누구냐면 이 제사장들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 변호사가 자기들 제사장들을 변호를 하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신문하게 되죠. 바울을 신문합니다. 각하를 높입니다. 총독을 높입니다. 총독을 높이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힘을 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인하여 한마디로 성견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일처리를 잘하는 성견지명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성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한테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감사무지 무엇입니까? 한량없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정말 한량하며 은혜를 당신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 감사무지인데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소서. 우리가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바로 메리스라는 겁니다. 메리스. 오늘날의 메리스입니다. 메리스. 메리스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어째 메리스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뭐 그럼 바로 쫓겨나요. 저 메리스 환자야 그러면요 바로 그냥 격리입니다. 격리. 그 당시에 연병이라 그러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입니다. 아니면 불에 태워 죽여야 됩니다. 연병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바울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뜻하고 괴수를 그 중에 우두머리다. 저 바울이가 우두머리야 지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았사오나. 성전을 더럽게 하기 전에 잡았다는 거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한번 신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총독이 직접 신문해 보세요. 유대인들도 다 참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가 엄청난 죄를 범한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가 참 얼마나 뛰어납니까? 이 바울이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죄가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서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들이 잡지 않았냐?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율법을 선포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다는 것이냐? 내가 소란을 피웠냐? 내가 행패를 부렸냐? 그러지 않는데 거룩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를 잡아들이냐? 그리고 저희가 이단이라고 하는 돌을 쫓아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고 더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씀을 이 바울이가 한이 맺혀서 외칩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거든요. 의사 죽이자 하는데 자기 신분을 밝혀버렸어요. 나는 바리새인 출신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 편을 드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저끼리 싸우고 출신을 또 이야기하니까 참 오합지졸들입니다. 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동명이인이 많았습니다. 이 대제사장 이름도 또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막 욕했어요. 바울을 욕하니까 바울이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바울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참남하다, 구원 못 받는다, 당신은 진짜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왜 거짓말하냐라고 대제사장을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완전 길을 팍 죽여놨어요.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또 어떤 관원이 있는데 천부장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은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지요. 급이 달랐습니다. 레벨로가 달랐습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한 명 딱 세웠어요. 그의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에 어떻게 해서 불림을 받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살이를 너무 잘 알지 않냐? 어떻게 사기를 치고, 어떻게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너무 잘 알지 않냐? 우둔한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지 않아요. 하나를 가르치며 열을 알지는 제자들을 먼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의 세상의 문화를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뱀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세상이 그러한데 뭐 너무 맑으면 안 돼.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섭리사는 아주 맑게 만드는 곳인데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깨끗한 물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이치를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것이 잘못됐구나. 나의 죄를 지적해서 나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라라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먹이 센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센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혓바닥이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해낼 자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말을 이길 자가 없어요. 욕이면 욕도 잘하고, 안 되면 욕하고, 안 되면 주먹으로 때려버리고, 와, 무서워서. 성질이 보통이야. 그 사람들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질이 지랄 맞다. 어떻게 저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앞에밖에 무릎을 못 꿇어요. 누구도 그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들고 성질이 지랄 같은데. 보통 나서 혈기가 엄청나고 고집도 엄청 세요. 근데 그 고집 딱 주님이 탁 꺾어버립니다. 진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주먹, 그 힘을 가지고 섭리를 지키게 만들고, 섭리의 국방을 지키게 만들, 섭리의 국방장관으로 삼아버리십니다. 주님은 그걸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말씀이 다르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사입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다 측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아니라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니라고 하게 되면 거짓말장이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자기 생각에 저가 아니야라고 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단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이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비판하고 진리를 모르고 자꾸 비진리를 선포하고 본인이 바울이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정통 교파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파를 뽑으라 그러면 무슨 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장로교라 그러지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자, 니 파 어딘데? 무슨 파인데? 파? 나 양파. 나 양파 좋아해. 니 무슨 파를 좋아해? 나는 양파를 좋아해. 그러는데 파를 따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파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섭리가 진행되면서 예수교라는 파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교라는 파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후손들이 만드는 겁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비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하늘이 볼 때는 이단이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맞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이 볼 때는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선포한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삶의 질서가 깨어진다. 뱀이 진짜 뱀이 아니야. 이 시대에 지혜로운 자들, 명예와 권력을, 물질을 가지고 삶을 파괴하게 되면 뱀이 되는 것이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 와, 우리 참 정말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았다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제부터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는 참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한 주간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하나님을 신이라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믿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땀을 흘리고 어떤 노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어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맞아. 저 말씀이 진리야. 믿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아니야. 예수가 무슨 주님이라는 거야. 아니야, 이단이야, 사이비야. 그가 전한 말씀 아니야, 틀렸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인도하여 주셔서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참말을 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참말을 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위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